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사랑합니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씩. 그때 조금 닭살스럽기도 한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거든요. 저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 말이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많고 많이 베푼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착각이었더라고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 독전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 누가 우리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오늘 9월 둘째 주일 예배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본문이 유출됐을까요? 본문 유출한 적 없는데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들으러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사랑해서 관심을 갖고 세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로 꽉 채워져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겉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주일이잖아.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나와서 걸어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랑장 마지막 본문의 13절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암송으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만큼 사랑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만큼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주를 위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사랑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방송됐나요? 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지체를 24절에 보니까 12장 2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로 같이 돌보기 위하여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같이 사랑으로 돌보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고 고통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고 또 26절 12장 26절 말씀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잘했다. 그래 진짜 축하한다. 축복하는 거예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고 이용일 안수리사님 장례 예배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눴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지체이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교회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받은 달란트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당을 짓고 다투고 또 서로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사랑이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이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는 넉넉하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당신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은사에 관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2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를 하면 1절에서 3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을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월감에 빠지고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우월감에 빠지면 그 교회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목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어떤 한 직분자가, 어떠한 섬기는 봉사자가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착각을 하면 그 교회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에 빠진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우월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 아니면 안 돼. 이 교회는 내가 헌금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우월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편을 갈랐습니다. 파벌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불화가 자리 잡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말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이 방언만 강조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또 예언하는 능력은 설교를 잘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주의 종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설교 안에 사랑이 녹아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원고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은사가 귀한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생활비의 일부를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매스컴을 보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모 대학에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자선 그런 단체에 다 헌납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놀라운 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대학에 기부하고 우리 인재들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자선단체의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위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냥 자선 사업 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생색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조용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조용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할 때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도 사랑이 앞설 때에 더욱더 소중한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1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그런 갈등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 감정을 억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 온유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고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용히 왼뺨도 돌려대면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말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이죠?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때도 그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만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또 투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어떤 일을 실컷 다 해놓고 공치사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해놓고 내가 했어, 내가 했거든,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공치사로 인해서 자기의 그 공로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만들어야죠.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못 견디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릇에 금이 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무례한 상황입니다. 사람도 참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무례함이 톡톡 묻어져 나오는지, 그것도 참 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한마디 톡톡 던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무례한지. 저는 무례한 사람 싫어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지금 여기 꼬맹이가 앉아 있어도 그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무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예의가 없는 것,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 그래서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그런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에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도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남이야 어쨌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출세하면 되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소중하면 옆에 앉아있는 지체도 소중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혈기를 잘 부리죠. 너무 화를 잘 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진 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보험하시는 분들 진 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안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런 사회에서, 너무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이 나라가 경쟁 구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자살합니까? 1등하지 못하면 자살해버립니다. 저는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1등하지 못하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렇게 경쟁 구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화가 나고 분이 나서 폭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화 낼 수 있어요. 화 내서 표출해서 풀릴 것 같으면 화 내십시오. 그러나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해소하라는 말씀이에요. 빨리 풀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범죄도 다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결과는 너무도 나쁘게 나타납니다. 불의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납니다. 사랑은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성취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성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버티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믿음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랑 가운데 그 관계가 오래도록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잘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참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해와 불이익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처럼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이익 당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불이익 당하시고 그 손해를 보시면서 그 고통, 고난을 다 감내해 내셨습니다. 이제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바울 사도는 현재와 미래를 대조하면서 사랑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현재의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 그 은사들은 미래에 완성될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그 불완전한 은사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 더욱 큰 사랑,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견디는 소망,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가능케 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독천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니까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니까 너무도 잘 어울렸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었을 때 어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독천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한 가장 좋은 이 사랑으로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사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따뜻하고 훈훈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독천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이웃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